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1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me 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였습니다. 와라, 와라. 지난 주일 설교 중에 전한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도에 특별히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피곤하니까 멈춰서고 지친다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에 멈춰서거나 포기하면 곤란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노래 곧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크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와 같은 참 불충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모순덩어리이고 죄악투성이인 이런 인생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터져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와 찬양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과 이 뜻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회복이 필요한 모든 심령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가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이면 감사를 말해야 돼요. 모이면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서 이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잡는 운전대에서부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3절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수고로 그 바벨론 포로의 삶을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얻게 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회복이 자신들이 얻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이라 힘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주실 때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소스가 없습니다. 진정한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케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6절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여러분과 저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그러한 돌보미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특징이자 양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뭘 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그리고 양이 살아나고 양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찬양, 오늘의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의 궁극은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 순종이요, 세 번째도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그 당시에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아람 왕의 최고 가는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때요? 잔뜩 화가 납니다.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요단에다가 이 몸을 내가 거기다가 씻으면 낫는다고? 자기가 사는 나라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지금 말장난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아만이 불순종했다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나하만이 초기의 의심과 불신앙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종의 말을 듣고, 어린 종의 말을 듣고 그가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불치병이 완치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상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므로 순종의 제단을 쌓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과 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못 푸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떻다고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그 키를 돌려주신다는 사실.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하고 혹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적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회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순종이요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온전히 순종과 신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승리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고 오늘 불순종의 대가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순종의 제잔을 잘 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고 오늘 10시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때는 홍은선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와 간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 1시간 정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귀한 시간 떼어놓으시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나가십니다.